말씀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우리가 보통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잖아요. 이 축복은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서요, 우리는요 복을 더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복 달라고 기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요, 우리 자체가 복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복을 잘 누리고 또 이 복을 잘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카리스의 이름의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우리 이 의미를 담아서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요,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나누세요. 네, 여러분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복이 이 세상 가운데 잘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이기도 하고 또 우리 카리스의 나이대가요 이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아마 큰 전환점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또 회사에서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를 위하여서 뭔가 공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제 삶의 여러 요소들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시점을 맞이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사회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비롯하여서 이직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중요한 우리의 변화는요 우리의 용기를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요 이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던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라는 새로운 리더가 세워졌고, 이 리더를 앞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것은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특별한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 삶의 정황에서 또 우리의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서
우리가 참 변화되는 것이 두렵고 때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을 딛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는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한번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의 요단 건너편에서 이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표현할 때도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입니다. 모세가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보다는 하나님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겠고요. 그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를 수종들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여기 부분에서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이제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기도 해요. 신앙의 선배들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요, 그냥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모세를 수종들던, 모세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배웠던 여호수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뭐 인터넷을 통하여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인터넷이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음의 여정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서의 배경은요, 모세의 죽음 직후부터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해서까지의 이야기를 쭉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마침표를 딱 찍은 거예요. 영화로 생각하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광야 하면은 우리가 사막 같은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막 신이 이제 막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요단강을 통하여서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 건너편에 푸릇푸릇한 가나안 땅을 이제 보면서 배경이 확 바뀌는, 전환되는 시점인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황은요, 굉장히 이들에게 새로운 상황입니다. 새로운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설레임도 있겠지만요, 두려운 마음도 있기 마련이에요. 아마 이제 프라우스에서 카리스로 올라오실 때에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설레이기도 하지만 야, 이거 또 두렵기도 하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직장을 처음 다니실 때도 그렇고 뭔가 시험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설렘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기 마련이에요. 거기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은요, 특별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시험을 봐서 뭐 합격하고 안 합격하고, 아니면 우리가 직장에 뭔가 면접을 봐서 붙고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요, 생과 사의 문제잖아요. 내가 살던지 가서 죽던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매우 큰 설레임일 수도 있겠지만 매우 큰 두려움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그리고 굉장히 거대한 사람들이 있는 땅, 그 땅에서 생과 사를 가르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신들을 늘 이끌어주던 모세까지 죽은 상황, 이 두려움과 불안은요, 더욱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 여호수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대단한 군병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도 두려운 마음이 있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했다고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징징거리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40년을 모세가 걸어온 걸 다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저 가나안 땅, 거기를 점령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느낄 두려움은 엄청날 것입니다.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먼저 찾아오세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우리가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끙끙끙 혼자 앓고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오늘 조금 특이한 부분은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어. 그리고 우리 백성, 내 백성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찾아와서 그걸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 매우 두려운 거죠. 그들을 이끌던 모세의 죽음은 또 급작스러웠기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요, 모세는요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마음을 준비할 틈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죽어버렸고 리더 교체가 빡 돼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대문자 제이거든요. 저라면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잠깐 시간을 주세요. 지금 일단은 잠깐 기다려야 돼요. 계획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좀 신뢰를 좀 얻어야 될 것 같고요. 얘네들 안 돼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쟁 못 치르니까 좀 군사훈련도 시키고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요 인간 김진영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한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한 내용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라라는 게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라는 거죠. 권고나 부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생각해 볼게, 명령을 내린 이 명령권자가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무슨 의미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제 한 15년 이상 하면서 깨달은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요한 깨달음 중에 하나가요, 사람이요 좋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듣냐면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좋은 말을 듣지 않아요. 제가 늘 좋은 말 하거든요. 목사니까 뭐 나쁜 말 하겠어요?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와서도 늘 좋은 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듣잖아요. 왜 안 들어요? 좋은 말은요 우리가 사실 듣고 그냥 흘려버리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의 말은요 흘려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닿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 시기에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안 좋은 말씀 있었나요? 없어요. 부모님은 늘 좋은 말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요. 안 들어요. 근데 내 친구가 말하면 듣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말하면 들어요. 부모님이 이 학원 다니라고 100번 1000번 말해도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그 학원 다녀. 그러면 그날로 등록하잖아요. 부모를 쫄라서라도. 왜 그러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니까. 신뢰할 사람도 아니야. 내 친구를 어떻게 신뢰해요? 사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하고 뭐 도낀 객낀인데 걔가 이야기해줘봤자 그게 무슨 뭐가 있겠냐고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듣고 신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완전 다른 차원의 이야기 아닙니까? 나도 하나님을 좋아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심지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이 때쯤 되면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좀 이해하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생에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여쭤보고 조언을 구하잖아요. 나를 가장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내어주셨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했다면 그 명령은 단순히 그들의 부모님의 조언이나 명령보다 더 기쁘게,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행복하게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나의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심지어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의미,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것이 부탁이나 권고가 아니라 명령이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요, 또 특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이라는 것은 생명할 때 그 명자거든요. 령이라는 것은요, 뭔가를 하게 하다, 시키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하게 하는 게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권유하고 부탁이랑 다른 거예요. 명령권자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걸고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저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짜증이 난다,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뭣도 모르고 이야기하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명령권자가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은요, 단순히 이 땅을 정복하고 점령하기 원해서 가라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을 바쳐서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엇인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이나 불안이요, 내려놔진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내 생명을 다해서 이걸 하라 말씀하셨으면 거기엔 분명한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이것을 믿으니 내가 그것을 해야겠다. 이건 순종, 믿는 건 믿음. 우리 카리스 공동체 모두가요, 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아직 이 믿음까지 자라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아마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뒤에 무엇인가를 더 말씀하실 이유가 없으셨겠죠. 가라, 그리고 아멘 받았으면 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5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아멘.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너의 생명을 걸고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야, 이런 바보, 그걸 못하냐?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 절대 떠나지 않을게. 야, 혹시 가다가 못할 수 있어, 괜찮아, 내가 너 버리지 않을게 라고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러니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고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은요, 명령하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이렇게 해,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자,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명령하셔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호수아와 늘 함께 하셨고요, 여호수아가 그 명령을 따라서 살지 못할지라도 욕하거나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면서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에는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네가 해낼 수 있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꼴, 그 명령을 나는 이룰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내가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두려워요. 힘들어요. 힘들게 느껴지고 포기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내가 할게. 같이 가자. 절대 버리지 않을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호수아에게만 비단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듣고 다시 한번 나아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삶을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믿고 마음에 새긴다면요, 우리의 믿음이요, 한 뼘 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한 뼘 더 자라면요, 우리의 삶에 뭔가 삶에 달라지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갑작스러운 모세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맞이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처럼요, 새해 여러분들이 맞이해야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이 매우 부담스럽고 우리를 두렵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냉철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인지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되어진다면 오늘 말씀을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부담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히 살아내시면 돼요. 왜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내지 못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실패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내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공포를 가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기필코 이루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요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요 약속해 주세요. 어떤 약속이요? 내가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간다, 또 살아낸다라는 의미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크게 두 가지 행동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대요.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나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명령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뭐가 하나님의 명령이고 뭐가 내 생각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새해 기도 제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삶에 열매가 없고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를 늘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두렵고 긴장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걸까요? 율법책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 지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매일 읽고 성경을 깊이 탐구하지 않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대로 살아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요, 두려움과 긴장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삶에 열매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요. 기도에 응답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늘 외롭대요.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되는 게 없대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요.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 안에서 송이꿀보다 더 단 열매들을 거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받아서요, 그 마음 안에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요, 우리는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바보스럽고 멍청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내 마음속 한 구석이 공허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늘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다고요? 이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한 일입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면 다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게 차라리 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말씀이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손에서요, 말씀이 떠나서는 안 된다고요. 말씀이 떠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매일 아침 경건한 태도로 말씀을 읽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요, 그냥 성경책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가 되어야만 하는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을 제발 읽으세요. 5분, 10분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쓰지 마시라고요. 저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365일 중에 적어도 300일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65일은 그러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말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해될 때까지 읽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생각해 보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의미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러면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본문의 의미를 분명히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날이 아니더라도 다음 날이 됐던 한 달이 됐던, 말씀을 묵상할 때 충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냥 5분 10분 안에 해결해야 되는 숙제로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내면요, 해보세요. 제발 내일부터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시작하는 내일은요, 오늘과 다른 하루일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출근하는 그 걸음이요,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일 것입니다. 내 영혼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요,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히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발현되는 모습이 바로 첫 번째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임을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강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다? 잘못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내 뜻대로 살아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요, 말씀을 읽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고
우리 새해잖아요. 새해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좀 결단하세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 빼놓지 않고 읽는다 결단하셔서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누린 이 강하고 담대한 삶이 무엇인가를요 매일매일 경험하고 또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삶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순종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단순히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쁘게 반응하는 것, 이게 순종이라고 말하고 싶고 정의 내리고 싶어요. 여러분,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아마 대부분의 경우일 겁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일들은 말 그대로 해야 할 일들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는 그 결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죠.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갑과 을의 관계에서나 보이는 모습이죠. 고용주와 피고용주일 때나. 그런데 해야 할 일이라는 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해야 할 일이 시켜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이다 라고 받아들여서 그 일에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순종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하기 싫은데 시켰으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카리스를 섬겨갈 리더들이 또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중에 누가 그 자리에 서고 싶겠습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섰을까요? 그럼 그 이유도 있겠죠.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반응하고자 리더로 세워진 것이죠. 우리 리더들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순종해야 될 자리를 찾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리더들이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요,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때때로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섬겨가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는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근데 마음은 맞아, 그거 해야 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눈에선 눈물이 나는데 입에선 웃음이 나는 거,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을까요? 저는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내잖아요. 그 살아내는 삶에 드러나는 두 번째 모습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거죠. 눈으로는 울고 있는데 입으로는 웃고 있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 말씀을 한번 좀 천천히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명령하신 분이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이 믿음까지 성장하지 못했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 명령을 주저하거나 순종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명령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 약속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명령과 약속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첫걸음이에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어요. 해야 해서 하는 것에서 좀 자라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꽉 깨물고 해야 돼서 하는 일도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포기하는 사람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 나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살면 넘어지기가 참 쉽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오시면서 교회에서 사역이나 봉사 안 해보신 분들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왜 리타이어 하신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이라서 했거든요. 해야 하는 일이라서 하는 것에서 자라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죠. 힘들어요. 부담스럽죠. 두려워요. 그런데 기쁨이 그것을 상쇄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순종입니다. 이것이 우리 카리스 올 한 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요, 두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로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이 세상에 복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